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8장, 고린도전서 8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바울은 1절에서 주제를 먼저 말합니다. 사실상 결론을 1절에서 말하는데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결론이고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지식은 무엇이다?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언제냐면 고향 제일교회 오면서 땄습니다. 제가 2017년도 9월 정도에 왔는데 2018년 1월에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고향 제일교회 와서 운전면허를 학원 다녀서 등록하고 배우면서 이렇게 딱 딴 거예요. 그때 저한테 주어졌던 첫 차가 있는데 그게 뭔지 기억나세요? 카니발 2입니다. 카니발, 예전에 담임 목사님도 쓰셨던 거. 근데 그 차 타고 정말 연습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좌우 전후 그냥 다 긁고 다녔거든요. 제가 다행히 다른 차 긁진 않고 이렇게 막 벽 긁고, 제가 신풍에서 살았었는데 거기 막 벽도 막 제가 차로 막 박아보고,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때는 그런 운전 감각이 없었으니까 이제 됐어요. 근데 그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꽤 빠른 시간에 운전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운전이 엄청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운전을 배우면서 그때 그 당시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운전 교육장에서 강사님이 마지막 시간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자, 이제 운전면허를 취득하신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운전면허가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게, 여러분들은 곧 면허증이 나올 거고 이제 실제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운전할 땐 늘 무슨 운전을 해야 된다?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줄 아느냐? 여러분, 언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줄 아세요? 초보 때가 아니라 운전 경력 3년에서 4년 때 가장 많이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나는 이제 운전에 조금 자신이 있다라고 할 때가 3년에서 4년이래요. 그럼 그때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딱 운전 경력 3년 차예요. 그게 이제 그 강사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3년 정도 운전하다 보니까 운전 초보일 때는 조심조심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사고가 나도 덜 나요. 근데 3년 정도 되니까 어때요? 권사님들한테도 막 운전 잘한다 칭찬받죠. 저번에는 이장로님이 타셨는데 운전 엄청 많이 늘었다고 막 칭찬하시죠. 이러니까 어때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때 사고 난다는 거예요. 운전은 늘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운전이 이제 좀 안다, 이제 나는 운전에 대해서 뭔가 안다 할 때 과감해지게 되고, 과감해지면 사고도 크게 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바울이 정확히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다, 나는 이거 너무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상은 어떤 사람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뭘 알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뭘 알고 있었던 거냐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이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 오직 하나뿐이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나오는 지식이거든요. 너가 지식이 있다 할 때 그 지식은 뭐냐면, 우상은 없고 하늘과 땅에 오직
참된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지식은 우리도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있던 그 지식이에요. 근데 그 지식이 어떻게 했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했다? 교만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무엇과 연결되어져서 나타나냐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과 연결되어져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과 이렇게 참된 신은 하나님뿐이라는 이 지식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입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우리에게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늘과 땅에 있는 우상들은 뭡니까? 그건 다 허상일 뿐인 겁니다. 다 거짓이고 다 가짜고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입니다. 오직 그러면 참된 것은 무엇이냐? 오직 실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뭐냐? 우리도 당연하게 여기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7절에 나옵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도 딱 주일날 모이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도 있고 교회에 얼마 전에 등록하신 분들도 있죠.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 연수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도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많았지만 어떤 성도들도 있었습니까? 7절에 나온 것처럼 우상을 섬기다가 막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뭐가 없다?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뭐에 관습에 젖어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먹는 고기는 어떤 고기인 거예요? 아, 이건 진짜 우상이 받쳐진 고기구나 하면서 먹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실제한다고 믿고 그 우상 앞에 있는 고기도 이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다 라고 생각하고 먹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8절과 9절에 다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8절과 9절을 보세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존재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해도 사실상 우상은 없는 거니까 그 음식은 어떻다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상은 없으니까. 이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우상이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9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지식,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요? 자유가 있어요. 어떤 자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식이 없으면 자유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바울은 이 자유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자유를 갖고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좀 더 쉽게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시를 듭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유가 있어요. 그 음식을 먹던 안 먹던 상관이 없어요. 왜냐? 그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나와 있는 게 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던 말던 상관이 없는데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 사람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네 하면서 자기도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그 고기를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이 고기를 먹을 때는 어떤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 줄 알고 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더럽혀지게 되는 사건을 누구로 인해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갖고 있던 자를 통해서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이 지식이 오히려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겠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행동 지침을 어떻게 구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 먹어도 돼요. 근데 자기에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 누구에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성도가 나 보고 시험 들 수 있고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의 결론입니다. 이 바울은요, 다시 말해서 단순히 고기만 먹지 않겠다 해가지고 너도 고기 먹지 마, 너도 고기 먹지 마 이렇게 또 율법주의자처럼 나간 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음 짝인 9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9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앞에 20절, 21절도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들 같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서 자신을 변화시켜 갔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마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다시 말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온 것처럼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모양의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에 있어서 삶은 어떠한 삶이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까에 늘 초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살 거야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을 구원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사람을 사랑하려면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되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바울이 말한 그 사랑은 무엇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라는 그 교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실 텐데 그 분들 보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과 같은 옷을 입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